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나는 믿는 신이 없는데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지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기술이나 또는 자기가 배운 어떠한 그 학문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무엇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들을 믿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부모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는 거라면 덥석덥석 의심하지 않고 다 먹었고요,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어든지 그 손을 붙잡고 갔지요.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믿음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좀 확보할게요. 잘 되다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의료 기술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어떤 암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려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수술을 통해서 나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거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사님. 아까처럼 또 승인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나 또는 어떤 권력이나 또는 의학 기술이나 모든 과학 기술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문제를 잠깐 해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의료 기술이 우리의 잠깐의 아픈 우리의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영혼, 내가 이 껍데기인 육신을 벗어서 내가 가야 될, 내가 이 육신을 떠나는 그 나의 영혼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가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거의 죽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죽게 되었사오니를 그대로 썼고, 마태는 그거를 이미 가서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그가 왔을 때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사오니라고 쓴 거죠.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온 거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여인이 와서 내가 만졌습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2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믿는 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려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란 건 뭘까? 그거를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접근이 아니라 접촉입니다.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컨택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직접적으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다가가는, 그분 속에 완전히 접촉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컨택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야 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멀어 갖고 안 되나 봐요. 그죠? 이거 무시합시다. 그냥 저거 틀어주세요. 성경 말씀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많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싸고서 함께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것을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중에 여러분 그냥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죽었대는데 살리러 가지네. 정말 살을까? 살릴까 못 살릴까? 한번 구경해보자. 구경 삼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이 흘러가니 막 가니까 왜 어디 가? 몰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접촉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엄청난 불행을 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람이 작년에 이 자궁에 혹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했거든요.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계속 피가 나니까 이 움직이는 것도 잘 힘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막 피가 새어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 아주 일도 못하고 계속 힘든 거죠. 거기다 피를 많이 쏟으니까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늘 자기 연탄가스 맡은 것 같다는 거죠. 잘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여러분, 몸이 힘이 없고 병원에서는 이미 쓰러져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 다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를 흘렸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그 부정한 자와 가까이만 해도, 그를 만지기만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속에서도 외로움 가운데 겪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임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여인은 주님과 접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내가 그 겉옷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는 분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분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문제가 많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가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특히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이겠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여러분, 이 혈루증을만 앓은 병자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병이 걸린 사람들도 많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에게 접촉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이었고, 오직 이 여인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여러분 이 전기가 흘러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거기다가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꽂아야지만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그 에너지, 전기가 그 전자제품에 들어와서 그것이 켜지고 그것이 원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근처까지만 접근한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아마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발명해 보세요. 근처만 가도 불이 들어오는.
여러분 이제 꽂지 않고,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그거 발명해야 돼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그거 생각하세요. 이거를 근처만 가면 그냥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흘러올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를 만든다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접근했다고 그 에너지가 나한테 흘러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주님의 가시가 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완전히 접촉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컨택돼서 우리가 컨택됐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어떤 기분과 나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접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혈루증 여인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터치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내가 그분의 그 믿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접촉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9절에 뭐랬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말도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두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탄이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사탄도 싫고 뭐 하나님도 싫어요. 오직 나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신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내 주먹,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더니 아버님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주먹,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주먹 믿었더니 때리기만 하더라고. 맞기만 해요. 그 주먹 믿어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못 믿어요. 왜? 내 마음은요 늘 갈대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잘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누군가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늘 악한 삶과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서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 땅에 그래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내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께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벌써 14주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산상수훈 처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팔복에서 5장 3절에 첫 번째 격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예, 분명히 다 잊어버릴 줄 알아요. 제가 그래야 또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먼저 그것이 시작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받겠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깨가 많이 아파서 피지오 가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치료받는 간 날이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엔 여기 팔이 저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지더니 또 그 다음엔 여기를 또 만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만지더니 목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막 딱딱 굳어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대. 그래갖고 이제 또 치료하더니 이번엔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여기부터가 아니라 이 다리부터가 문제인 것 같대요. 그래서 여기를 또 치료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게 올려놓으라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딱 한쪽 다리, 왼쪽 다리를 걸쳐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걸치지 말고 똑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줘서 이제 엉덩이를 들고 이걸 이제 지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1분 동안 지탱을 해야 되면 하면은 이게 이제 막 진동에 의해서 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풀리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올렸는데요, 저보고 자꾸 몸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틀어졌대 몸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딱 똑바로 내가 이렇게 똑바로 누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내 몸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오른쪽을 더 들으세요 이쪽을 틀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제 이 몸의 기억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똑바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항상 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삐뚤어지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메모리화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습관돼서 내 생각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당장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지도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이 딸은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뜻이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내 딸이 날 겁니다, 낫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지면 나는 낫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정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한 게 아니라 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 안에 뭔가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육신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90%를 걱정하고 산다 그래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저랑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행복이란 뭡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막 자기 삶의 어려운,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장소의 상가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무슨 쇼핑센터에서 올린 그런 정도의 렌트비를 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만 올리면 내고 살 텐데, 여기가 무슨 쇼핑센터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상가인데, 로드샵인데 그거를 쇼핑센터 가격만큼 올려버리니까 저기가 안 된 거죠. 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걸 올려서 하려니 할 필요가 없고, 그러려니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잘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닫을까 그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걱정에 빠진 거였죠, 사실은.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자기가 다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이 골목에 이제 이 골목에서 했는데 그 옆 골목에 장소가 하나 생겨갖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생겼대요. 자리도 크고. 그래서 글로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잘 될까요? 그러는 거죠. 그게 아직 가지도 않았고 옮겨보지도 않았고, 아니 그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옮긴 건데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고객이 있대. 많대. 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큰 비즈니스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글로 올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에 그 주인이 이걸 그대로 놔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똑같은 업종에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랬어요. 똑같은 업종에 들어와도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잘하고 있고 소문도 좋게 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대. 그럼 다 글로 가지. 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좋은 데 찾아간다고. 하던 데 가지. 그 새로 왔다고 하지 않다고. 그리고 거기 내가 볼 때 위치도 좀 그렇고 제가 보기 어려워요. 지금 가신 데 잘 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심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되겠죠? 도대체 지금 뭐가 일어났냐고요?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될 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온갖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니까 내가 이걸 접어야 될까? 이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도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워서 내가 피하면 그 두려움은 똑같이 거기 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두려워서 저 사람을 피하면 여러분 또 어딜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나 또 이 회당장했던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나을 것이다, 또 내가 옷기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상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것이 되어졌다, 반드시 되어졌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ave hoped and content of what we do not see.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확고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입으로 시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마음에 먹은 것을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병이 예를 들면 지금 병을 고침받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만져만 주시면 우리 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럼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럼 무슨 시인을 하는 거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세 가지 뜻으로 과거에 사용됐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퀴리오스. 내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주인은 뭐예요? 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생사가 달려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사가 누구에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두 번째 퀴리오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헬라 세계에서는 이 신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 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제우스 신 그러면 퀴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부를 때 그분을 나로 주로 인정할 때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퀴리오스는 뭐냐면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과거 헬라 제국에서는 왕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왕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절대 권력 앞에, 절대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하신 왕,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누구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로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오시면, 그것을 시인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그를 잔다고 말하니까 비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롱의 대상입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신의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내 삶의 두려운 문제들이, 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직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 이렇게 시들시들거리세요? 여러분, 확고에 찬, 믿음에 찬, 여러분 그런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셔야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야 지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